421장 찬송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오직 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거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우리 423장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맘이 있는 보다 더히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보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라.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하나님께 기도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곳에 올라왔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 계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 심령에도 계신 성령께서 오늘 이곳에 충만해 가여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받고 깨닫고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다합니다.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자,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없고,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렇습니다. 우리 그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6장 4절에서 6절 보면은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26절 27절 말씀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같은 일맥상통하는 규절인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20절에 짐짓 죄를 범한즉, 글쎄요. 짐짓 죄라고 하는 것은 죄의 종류가 아니고, 짐짓이란 말은 그 기꺼이라는 뜻입니다. 기꺼이, 짐짓. 일부러 그 짐짓 죄는 일부러 죄를 계속 저지르는 것을 이해합니다. 일부러 계속 저지르는 죄. 일부러. 근데 그런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그 짐짓 죄는 뭐냐? 죄인 줄 알면서도 범하는 죄입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범하는 죄. 이 보란 듯이 의도적으로 그 죄지면 안 돼. 그러면 큰일 나. 그러면 큰일 나면 큰일 나지 뭘 해보라 그래. 그러고 이런 게 짐짓죄라는 거예요. 짐짓죄. 예. 오늘 말씀은 진리를 거스르는 짓인 줄 알면서도 범하는 죄다. 그렇습니다. 진리를 범하는 줄 알면서도 지는 죄다. 26절에. 근데 이 짐짓죄와 비슷한 죄가 있는데 고의로 짓는 죄. 옛날 성경에는 고범죄, 그래서 고의로 짓는 죄로 다시 번역되어 있는데 시편 19편 13절에 보면은 다윗이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이 고의로 짓는 죄하고 이 고의적으로 짓는 거하고 이 짐짓죄하고는 이 단어가 다릅니다. 단어가 다른데 고의로 짓는 죄, 이 고범죄, 이 고의로 짓는 죄는 뭐냐면은 아주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에 짓는 죄입니다. 아주 그 죄의 바탕이 교만이에요. 교만한 겁니다. 아주 교만한. 예. 그 교만. 그러니까 이 교만이 눈을 막 가려버리니까 이게 죄인 줄 모르고 말도 막 함부로 해버리고 행동도 막 해버리는 거예요. 다윗의 생애에 그런 경우들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예, 이 고의죄, 이 교만, 이 고의로 짓는 죄는 히브리어로 제드라 그러면 제드. 이 고의죄. 그럼 짐짓죄는 뭐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죄인 줄 알면서 진리를 거스리는 짓인 줄 알면서 할 때면 해 하고 이 고의죄보다 조금 더 센 거, 세다. 보란 듯이 아주 의도적으로 짓는 겁니다. 그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그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고 막 욕정이 일어나가지고 막 죄를 거는 본인이 그거 할 때는 그거 몰랐어요. 성경을 보면은 나중에 나단이 막 지적하니까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해가지고 막 회개하고 막 그러죠. 예. 그런 거는 이제 짐짓죄가 아니죠. 이 진리 만약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구나. 이게 죄다라는 것을 진리를 거스르는 짓을 알면서도 지었으면 그 짐짓죄가 돼. 그거는 헤쿠시오스라고 단어를 씁니다. 그게 짐짓죄가 되는데 그거는 일종의 교만해서 진 거죠. 교만해서. 예. 교만한 겁니다. 오만한 마음에 지은 거죠. 그래서 짐짓죄가 뭐냐? 4절 6절에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범하는 죄다. 그래서 이거를 26절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범하는 죄다. 이런 죄를 지으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심판과 맹렬한 불만이 있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용서 못 받습니까? 6장 6절에도 아까 읽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예수에게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주 드러내놓고 욕을 보였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짓는 죄들이 다 이 짐짓죄에 속해요. 고의로 짓는 죄 속한 우리에게 또 교만해가지고 짓는 죄가 있다. 교만해가지고 말 한 마리 탁 쏴버리고 행동도 그래 할 때, 그 우리가 짓는 죄가 짐짓죄, 고의죄,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거스르는 것인 줄 모르고 짓는 죄가 아니고 죄를 짓는다. 그럴 때가 있다. 이미 우리도 성령의 조명을 받았고 하늘의 은사를 맛봤고 진리를 아는 지식, 복음을 받은 사람. 근데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는다. 죄를 짓. 고의로 죄도 짓고 짐짓죄도 짓는다. 근데 이를 죄를 지면은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이것은 6장 6절에도 이야기했지만 29절에는 하나님의 자녀를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나를 거룩하게 한 구원을 시켜주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했다. 욕되게 했다. 이 용서받을 수 없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자, 이 성경을 읽을 때 문자 그대로 글자만 읽으면 안 됩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뜻이 무엇인가? 그걸 묵상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왜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삼손이 그 아내들을 결혼해가지고 그 여자를 때문에 어쨌든 인생이 망해가지고 죽어버려. 비극적으로 나실인인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기도로 태어난 사람인데,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 나실인데도 인간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해 저래 망하고 죽었구나. 그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 하나님이 왜 삼손의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 집어넣어 놨을까? 그러니까 삼손이 택한 여자들이 다 누굽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이방인들. 그 당시에는 율법이 엄격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끝나버렸어요. 비극적으로. 삼손의 이야기가 그렇게 들어간 것은 이 시대의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도 너희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너희들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지. 안 된다. 그 삼손의 이야기. 나 영화 봤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 주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쉽게
이렇게 되기가 쉽다는 거죠. 예, 쉽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6장이나 오늘 말씀이나 구원을 얻어도 이 짐짓 죄를 범하면 구원이 취소된다 오해하기 쉬운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도 죄를 지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짐짓 죄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찌빠른 것이 되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엄중한 경우라는 거죠. 예. 그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 아들 찌빠른 거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심각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죄 짓지 말라. 두 번 다시 타락하지 말라. 라고 아주 엄하게 명령하는 거지 구원을 철회하거나 무효화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오래전에 몇 년 전인지 기억이 제대로 안 나는데 우리나라 재벌 아들 중에 망나니가 있었어요. 망나니들이 많지만 대표적인 망나니가 동남아에 가서 호텔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그렇다 해서 그 사람을 다르게 이야기하나 뉴스에는 분명히 모 재벌 회장 아들 그렇게 나와. 회장 아들.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아무리 못 살고 막 살고 망나니고 불효자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날마다 짐짓죄를 범하고 고의죄를 범하고 해도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가기는 하겠지만 아주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죠. 부끄러운 구원. 천국에 들어가겠지만은 거기서 영원히 아주 부끄럽게 산다는 거지. 예. 천국에서 부끄럽게 산다는 거지. 막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아주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부끄러운 모습으로 영생한다는 거지. 영생하는 거예요. 예. 우리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아이고 이거 안 한 것보다도 못하다. 안 한 것보다 못해. 그런 경우 있죠. 뭔가 막 이 경계선만 살짝 넘어버린 거예요. 좀 그런 건 좀 뭐 이게도 부끄러운 것이 부끄러운 거. 당당하지 못하고. 예. 그런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짐짓죄나 고의로 죄짓지 말고 거룩하게 살라. 근데 현실적으로 쭉 보면 주변에 보면은 잘 믿다가 타락해서 살다가 그냥 막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 장로요, 권사요, 또 목사요, 집사요, 뭐 이런 직분을 받아 언젠가는 잘 믿으며 잘 살았는데 죽을 때는 죽기 전에는 막 그야말로 개판 소판으로 살다가 신앙도 없이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 근래에 보니까 어떤 유명한 탤런트나 배우가 자기가 여자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결혼하기 위해 가지고 기독교에서 불교로 개종했다. 그걸 당당하게 이야기한 것이 신문에 나왔더라고. 참 그 희한한 인간이네. 예. 생각드는데 구약에도 보면은 사울 왕 같은 사람이죠. 또 신약에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잘 믿다가 실패한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구원받았다가 버림받은 경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가 짐짓죄를 지어가지고 구원을 취소당하고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택함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 사울 왕과 가룟 유다는 그럴듯했고 주인의 밭에서 다른 알곡들보다 아주 돋보였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선택함 받을 때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가 크고 막 눈에 확 띌 정도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막 박수치며 환영했다는 거죠. 예,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제자들 중에 제일 뛰어난 사람. 그러나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에 속한 사람. 예. 알곡이 어느 날 갑자기 가라지로 돌연변이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처음부터 가라지. 예. 보리밭에 나오는 가라지는 깐뿌기라 그래요. 벼가 자라는 논에 자라는 그 가라지는 피라 그럽니다. 피.
처음부터 같이 자랐지만은 깐뿌기고 이 피라는 거죠. 피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유혹이 다가오니까 쉽게 넘어져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배임을 당해 불에 던져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유혹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에게 있고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예, 거기서 그 씨를 뿌렸을 때 열매를 맺는 그 땅, 선택받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옥토예요, 옥토. 근데 씨를 뿌릴 때 씨가 옥토에만 뿌려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했죠. 길가에도, 가시밭에도, 돌짝밭에도 씨가 떨어졌다는 것이. 가시밭에나 돌짝밭에 뿌려진 씨에서도 싹이 올라왔지만은 열매는 맺지 못. 열매는 싹이 올라올 때는 비슷해 보여. 똑같죠. 똑같아. 그러나 열매가 없다는 것이 열매가. 근데 씨는 반드시 옥토에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길가에도 가시밭길로 돌짝밭에도 떨어진다는. 옥토가 아니어도 한 번쯤은 성령의 빛도 받을 수 있고 하늘의 은사도 맛볼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내세의 은사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때가 되었을 때 주인이 수확해서 창고에 드리는 그런 영광은 없다는 거죠. 예, 영광이 없다는 거죠. 사울이나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하나님부터 택함을 받았지만은 끝까지 하지 못하고 넘어진 것은 짐짓대라기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기보다는 겉으로 보이기에는 구분할 수가 없는 가라지. 알곡과 가라지. 보리밭의 깐부기, 논에 있는 피. 우리가 시골에서 자랄 때 그 체육 시간 아니면 생활 시간에 그 가끔씩 농촌 봉사가요. 우리 동네도 농촌이지만 어쨌든 교회에 있는 농촌 밭 논에 봉사하러 가요. 봉사하러 가면 그 먼 그 길을 걸어가요. 걸어가서 그 논에 있는 피를 뽑아줘. 피. 옛날에 그 시절만 해도 농약을 잘 안 뿌렸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잘 자라요. 주인이 들어갈 때 선생님도 그러고 가르친다고. 이거는 벼 이삭이고 이거는 피야. 근데 벼 이삭도 뽑는 애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이삭이 맺혔을 때는 아 이게 벼구나 아는데 이삭이 맺히기 전에 그냥 줄기 쭉 올라올 때는 몰라요. 모른다고. 똑같다는 거죠. 똑같다는. 네. 사울이나 그 가룟 유다나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유혹이 오니까 쉽게 넘어져. 우리는 죄가 우리 삶에서 힘을 얻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죄와 타협하지 말고 죄의 은밀한 속삭임에도 넘어가지 말아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나도 사울이 될 수 있고 유다가 될 수 있어. 마태복음 13장에 고기잡이 비유가 나와요. 47절에 보면은 나오는데 저 어부가 물고기를 잡을 때 그물을 치죠. 그리고 그물을 올리면은 뭐 요즘도 가끔씩 인간극장이나 뭐 그런 다큐멘터리 다른 거 보면 어부 그물일에 물고기 잡는 거 나와요. 근데 보면은 뭐 대개 자비를 하는 외국 선원들이나 뭐 이쪽이나 똑같더라고요. 물고기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온통 잡고기들이 다 올라와. 잡고기들이 부가사리도 올라오고 비닐도 올라오고 깡통도 올라오고. 그러면은 그 잡고기들 그럴 때는 다 버려요. 대게잡이에서는 잡고기 올라오면 진짜 다 버리더라. 좋은 것도. 뭐 우리 일반 어선도 그래요. 일반 우리 어부들도 보니까 자기가 멸치를 잡으러 왔는데 다른 고기가 잡히고 그러면 버리더라고. 왜냐하면 그 함께 기계 넣고 처리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특히 요즘은 이제 여름에 해파리 주의보가 많이 생기죠. 해파리 보면은 야 이런 물고기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막 좀 흉물스럽습니다. 어떻게 그냥 몸속이 다 보일까 그런 거 되는데
물고기가 타락하면 해파리가 되고, 물고기가 타락하면은 불가사리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 처음부터 그런 존재예요. 근데 같은 물에 사는 거예요. 같은 물에. 그래서 그물을 던지면은 지도 걸리는 거예요. 자기도 걸리는 거예요. 거기에 걸려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부가 걸려 올라온 것을 다 골라가지고 버려. 우리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무시하거나 해치거나 무효할 수 없어요. 예수께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서 주님의 품, 예수의 품에 안겨 주셨어요. 아무도 뺏을 수 없다. 로마서 8장에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랬죠. 환난이나 고노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38절 이하에서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나 장래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로마서 8장 38절에 이야기하죠. 그러나 짐짓죄나 고의적으로 짓는 죄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의 피가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의 십자가 보혈보다 더 강한 죄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주님은 부족하고 못나고 연약하고 죄에 자주 넘어가는 나를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나에게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시는 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자신을 지키면 돼요. 그래서 신약의 백성은 율법이 아닌 이 복음의 특권을 누리기 때문에 책임이 막중하다. 자기를 지켜야 해. 28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증인 두셋의 증언만으로 가차없이 사형당했다 그랬어요. 그럼 28절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해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사람은 얼마나 무서운 형벌을 받겠습니까? 예. 모세의 율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그냥 죽여버리는데 하나님의 아들 짓밟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30절에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예.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랬습니다. 이건 원래 신명기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원수에게 복수하겠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성령을 욕되게 한 자에게 복수하겠다. 그런 자들을 원수로 여기겠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하나님이 보실 때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굉장한 사건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세상에 임재하신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고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였을 때 계시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각을 좀 바꿔야 돼.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모였을 때 여기 계신 거예요. 이 자리에도 계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런 모임의 자리에서 성령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 욕되게 하지 마. 네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성령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사람이 복수를 다짐하고 누구인데 한이 맺혀서 해서 복수를 다짐하고 하고 그냥 두고 보자. 이놈 반드시 뭐 할 거야. 해도 세월이 흐르면은 실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수심이 끝까지
그 사그라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인간은 그렇게 복수할 만한 힘이 없으면 못해요. 또 나이가 들면은 못해요. 예. 나이가 들면 못해요. 예. 괜히 우리나라가 얼마나 거칩니까? 애들끼리 싸우는데 얘들아 그러지 마라 했다가 그냥 저 같은 나이에 있는 사람도 봉변당하기 쉽습니다. 예. 젊은이들이 와 오면은 조심해서 옆으로 피해가지고 살짝 가야지. 당당히 가다가 괜히 한번 툭 건드렸다가 부딪혔다가 뭐 쌍말 나오면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냥 내 마음만 불쾌해지지. 예. 그리고 인간은 또 뭡니까? 죽어요. 죽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복수하는데 혹독하게 행한다 그랬어요. 31절에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무섭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주님이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단번에 들으신 제사가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에요. 심판 기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하면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 이거 용서하지 않는다. 강조한 겁니다. 이런 일이 하나님의 아들 언약의 피 은혜의 성령 이게 어떻게 해서 일어난 겁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일어난 거예요.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이미 십자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줬다는 거죠. 예. 그 십자가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 그냥 피가 아니라 언약의 피 약속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뭐냐?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구원해 줬습니다. 그러면 그 믿으면 구원받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면 니나 믿어. 그러고 내 손가락을 믿지. 근데 실제로 내 손가락 믿는다고 말하는 놈 있더라고. 그게 굉장히 말이라고 나왔지만은 굉장히 위험한 말, 위험한. 예. 근데 오늘날 이런 교회가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예. 교회는 뭘 강조합니까? 성경 읽으세요. 물론 성경 읽어야 이런 걸 깨달을 수 있죠. 오늘 여기 안 나온 사람들은 아마 이 말씀을 그 혼자서 히브리서 10장 26부터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읽고 지나갈 겁니다. 네.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걸 들었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11조도 꼭 해야 된다. 이런 것에 이제 오늘날 현대 교회가 강조를 합니다. 강조.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이걸 강조하는데 그 성경은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심판. 이 축복만 이야기하면은 축복만 이야기 드리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애도 키워보지만 축복만 하면은 애들이 버릇없이 자라요. 근데 애들을 적절히 자머리도 나오지만 매를 들고 때리면은 애들이 바르게 자라나죠. 바르게. 예. 하나님이 심판을 축복보다 훨씬 많이 말씀했어요. 왜 심판을 이야기하면은 겁이 나서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 하라고 한 것은 예금을 한다고. 예금을 산다. 예. 예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는 거지. 우리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은 근데 세상 사람도 뭐라 하세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건능도 행하고 선지자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헌금도 하고 뭐도 하고 할렐루야. 근데 난 네가 누군지 모르는데 그런다 그랬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들을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들을 믿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의 행위가 이런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지난 주일에 이야기했던 한마디로 하면 그게 경건이에요. 경건은 뭐 기도 이렇게 하고 무릎 꿇고 하고 하루에 큐티스 얼마 하고, 그 경건이 아니라 아들을 내가 믿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믿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가 경건이라는 거죠. 경건. 그게 아버지의 뜻이. 그러니까 주님을 통해 내 믿음이 생기고 주님은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밖에 없어요. 그게 언약의 피입니다. 언약의 피.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주신 것,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영생으로 부르기 위해 주신 것,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이 없다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해야 돼. 그런 차원에서 열심을 해야 돼. 제가 어느 글을 읽어보니까 중세 어느 수도원에 들어온 초보 그 수도사가 집중이 안 돼. 그래서 수도원장을 찾아가서, 원장님, 세상적인 것이 잡념에 막 시달리고 집중이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수도원장이 이 솥에 이 파리가 막 몰려들고 또 짐승이 솥에 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것은 솥이 식었기 때문이다. 예. 솥이 뜨거워지면 파리만이 아니라 어떤 짐승도 속 가까이 다가오지 못한다. 그래서 그 큰 깨달음을 얻은 젊은 수도자가 기도실에 들어가서 손을 들고, 두 손을 들고 큰 소리로 기도하시죠. 그래서 막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이 막 뜨거워지죠. 그는 그날 처음으로 깊은 기도가 어떤 것인가, 그 경지를 맛보기 시작했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많이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힘쓰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힘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해. 오늘은 이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내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들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보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내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보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내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비우시도록.
임성배 누나 이름은 임주연입니다. 주연 배우 할 때 주연.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올라왔습니다. 우리 말씀을 받고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선교를 위해서, 또 우리의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여 하늘을 여시고 우리 기도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중보를 통해 세상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 선교 지역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 투병하는 지체들 하나님 축복하셔서 깨끗이 치유받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에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뭔가를 더 가지고 누리는 것에 관심이 있고 다 세상 사람 달려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내가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죄에도 시달리고 죄에도 자주 넘어지고 세상 유혹에도 자주 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세상적인 것들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서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도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풍요로움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여 거짓과 정직이 정의와 불의가 하나님이여 다 허물어지고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분별이 힘든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다 어린아이나 나이든 사람이나 세상의 것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세상을 보는 분별력을 가지게 해주시고 그러한 악한 영의 세상에 미혹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 나라로 민족으로 세우기 위해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이여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백성답게 오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무시하고 성의 은혜를 하나님 멸시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을 받은 것을 귀하게 여기고 성의 인담에 민감하게 우리 반응하는 저희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양교회 공동체가 이 지역에 세워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에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먼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우리를 통해 내가 아는 이웃과 친구와 하나님 친족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에 어린 나이부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들 또 장년들 참 많습니다. 어린 나이에서부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고 또 인생을 많이 살았던 사람들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이제는 예수 앞에 나와 구원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는 이 땅의 삶이 끝나버리고 갈 데가 없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올라오는 귀한 자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일을 위해 늘 모이길 힘쓰는 우리 수요전도 팀에게 성의 권능이 임하여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들 동역자들에게 주께서 은혜 다해 주옵소서. 벵갈 민족을 위해서 30년 동안 수고하는 우리 장성희, 강규택, 김성훈, 우리 윤현선 선교사님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선교사에게 열매가 있게 해주시고 깨끗한 문화원이 주식회사로 등록되기도 하셨고 묵다차 농장의 직원들이 다 예수를 영접하게 해 주옵시고 김성윤 선교사 산지족들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이용현 선교사님 고려인과 러시아인들 영롱 지도도 하고 또 말씀으로 승리를 세우고 고예수 선교사의 제자들 통해 남미 선교가 지속되게 해 주시고 또 IT의 문이 열려 우리 박 선교사님 들어가서 하나님 미처 마무리 못한 것도 마무리할 수 있게 해 주옵시고 또 이슬람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돌보는 아델라 무바리 목사님
하나님 강건케 해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 건강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네팔에서 하나님 여러 가지 정치 사회적인 혼란 가운데서도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김성철 정경자 선교사님 지켜주시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셨고 오랫동안 아랍 선교사들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홍일종 교사님 이 지역에서도 아랍 선교사 훈련 잘 감당하고 이스라엘에서도 정윤화 선교사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총도해 주시고 터키인들을 위한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는 김종일 선교사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저희가 되기도 하셨고 탈북자 선교하는 이금 선교사님 이제 마지막 신학 수업도 잘 받고 하나님의 귀한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의 임주 이연 우리 자매에게 은혜 다해 주셔서 하나님이 지으신 몸에 기어 들어온 모든 악하고 더러운 하나님 암세포들이 주의 이름으로 다 죽어 나가게 해 주시고 깨끗이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다시 하나님 부모의 품으로 딸의 품으로 남편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열심으로 예배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현석 권사님에게도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뇌혈증으로 쓰러졌지만 다시 좀 좋아져서 퇴원해서 집에서 통원 치료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의 연약한 신장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언어도 회복되게 해 주시고 무릎에도 힘을 주셔서 그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은 총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땅에 사는 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가 주님의 은총 속에 있게 해 주셔서 살아있을 때 건강해서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기를 하나님 그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롭게